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목표 설정과 진실의 길이라는 그 일부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글이 흥미로운 게 어떤 상황을 대하는, 뭐랄까, 아주 다른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해요. 성령의 방식과 에고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좀 통합, 평화, 이런 쪽 마음 상태고, 에고는 분리나 두려움 기반,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저희가 같이 알아볼 건 이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딱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거.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우리를 평화로 이끄는지, 그리고 이게 그냥 상황에 허둥지둥 반응하는 에고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걸 좀 명확히 해보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글이 딱 그 두 가지 접근법,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고들죠. 특히 목표 설정의 이유, 그러니까 왜 목표 설정이 중요한가, 바로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단순히 목표 세우세요가 아니라 그 목표가 우리 경험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아, 그 이유가 핵심이군요. 그럼 그래서 말하는 핵심 아이디어는 그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아니면 이 상황은 도대체 뭘 위한 거지? 이렇게 먼저 딱 묻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결과를 결정한다는 거죠? 좀 간단한 질문 같은데. 글에 따르면요, 목표가 딱 정해지는 그 순간에요. 그 상황 자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에 도움되는 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고, 좀 방해가 되거나 상관없는 건, 뭐랄까, 중요하지 않게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아하. 네, 목표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이제 진실, 즉 유용한 거고, 다른 건 거짓, 쓸모없는 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목표가 상황의 의미를 딱 부여하는 렌즈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그렇군요. 목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식이 따라온다. 이런 거네요. 그럼 우리가 보통 겪는 방식, 그러니까 그래서 에고 방식이라고 부르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보통은 일이 터지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정확해요. 에고는 미리 정해진 어떤 긍정들인 목표 같은 게 없어요. 상황은 그냥 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야 그 의미를 막 파악하려고 애쓰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 판단 기준이라는 게 되게 뭐랄까, 이거 나 좋아, 싫어. 아니면 복수해야 하나. 이런 식의 아주 반응적인 감정에 따른다는 거죠. 아,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렇죠. 명확한 목표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상황을 일관성 있게 보거나 평가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혼란만 커지고요. 에고는 상황이 우리한테 경험을 가져다 준다, 일으킨다, 이렇게 믿는다는 점에서 성령 방식하고는 정반대예요. 이런 관점은 결국 상황의 일부만 딱 떼어내서 개별적으로 막 처리하려고 하게 만들어요. 전체적인 조화를 깨트리는 거죠. 듣고 보니 성령의 방식을 따른다는 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뭐 이런 차원 이상이네요. 근데 그 이점이 결국 평화라고 하셨잖아요. 외부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평화를 얻는다. 이건 좀 놀라운데요. 정말 그래도 평화가 보장된다는 건가요? 네, 그게 이 글의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혁신적인 주장 중 하나예요. 성령의 목표, 즉 진실과 온전한 정신을 선택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평화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무슨 일이 있든요. 그러니까 청취자님이 내면에서 평화를 경험한다면 그게 바로 진실이 왔다는 신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평화로운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상황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즉 진실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와, 내면의 상태가 인식을 결정한다.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그냥 잘 되겠지 하는 낙관론하고는 좀 달라요. 진실이라는 목표를 딱 세웠을 때 그 상황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정말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 목표 달성에 기여할 거라는 깊은 신뢰,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요? 네. 에고는 분리를 믿으니까 자꾸 사람들을 나누고 상황을 조각 내려고 하지만 성령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거든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예를 들어 환상적인 해결책, 특정인만 막 탓한다거나 이런 데 기대는 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을 막는다고 그래서는 좀 경고하고 있어요.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목표를 정하는 성령의 길은 명확함, 의미, 그리고 내면의 평화로 이어지고, 반대로 상황에 그냥 휘둘리면서 반응하는 에고의 길은
혼란, 분열, 그리고 끝없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이런 대비네요. 네, 정확히 그 대조입니다. 자, 그럼 청취자님께 이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혹시 지금 좀 불확실하거나 어려운 상황, 아니면 관계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 상황에 딱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 멈춰서서 나는 이걸 통해서 진짜로 뭘 얻고 싶은 거지?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그 질문 하나가 청취자님의 경험과 행동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그래서 좀 암시하는 더 깊은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아까 진실이라는 목표를 세우면 관련된 모든 사람이 결국 그 성취를 향해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겉으로는 전혀 협조적이지 않아 보이는 사람, 심지어 막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요, 더 큰 그림 안에서는 청취자님이 설정한 그 진실과 평화라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상호작용한다면 과연 그 경험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